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뭉치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법정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욥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죠. 내용과 주제도 그렇습니다. 또 욥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그런 인물, 욥이 실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지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이야기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글의 형식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욥기라는 책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 적어 보이는 그런 아주 독자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의 이야기를 성경의 모든 그 책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연대가 오래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도 추측일 따름이지 확실한 그런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책인데요. 욥기의 주제는 고통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요즘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요. 사실 심층적으로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통이 있는 것인데 고통 자체도 우리 인간에게 참 문제가 되지만요. 고통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 설명이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을 참 괴롭힙니다. 여러분 고통이 꼭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뭐 일부러 돈 주고도 고통을 뭐 이렇게 감당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돈 들여서 뭐 그렇게 뭐 산에 올라다니고 막 힘든 일을 하고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돈 들여서 합니까? 또 뭐 이렇게 자기 육신을 단련하는 그런 고통 같은 것을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내가 고통을 내 마음대로 그 양을 내가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내가 몇 분 동안 들 것이냐 또 이 얼마나 먼 거리를 내가 이렇게 달려갈 것이냐라고 고통의 정도와
그 고통을 얼마만큼 내가 감당할 것이냐를 자기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또 그 고통이 어떠한 유익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 인간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그러한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요만큼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요만큼만 내가 요 정도까지만 며칠까지만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왜 나에게 그러한 고통이 닥쳤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 자체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심층적인 내면을 보면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이 있고 이유가 있는 고통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그 질문을 지금 가지고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이제 욥기서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이죠.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가지고서 아주 그냥 요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논쟁하고 변론하는 그런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욥하고 그의 친구들 사이의 변론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설명은 뭐냐? 첫 번째 설명은 뭐냐 하면은 욥의 친구들의 관점인데,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악한 행동,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이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악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이해예요. 왜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설명은 뭐냐면, 이것이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어제까지요.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두 가지 이 세계관의 충돌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설명이라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위로,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세계관은 항상 그 율법적인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고통이 온다라는 생각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나에게 지금 오는 이 고통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닐 것이다. 욥은 그렇게 자신했죠. 다른 사람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형편에서 나에게 닥친 이 고통과 이 저주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없이 이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욥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슨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냐, 욥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아주 길게 40장 넘어가도록 지금 이렇게 길게 변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5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욥이라는 인물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강조점은 뭐냐면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것이 앞으로 욥의 그 변론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겠죠. 욥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고 잘못한 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증명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1절은 이 욥기를 쓰는 그 저자가 욥에 대한 설명을 내는 것이고 8절은 이제 하나님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사탄에게 자랑하는 말인데 똑같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네 가지 그러한 욥의 지금 성품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것이 왜 두 번 이렇게 강조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 절대로 욥 자신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2절하고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자녀와 소유, 욥의 자녀들과 또 욥이 소유한 여러 가지 재산 목록이 잠깐 나오는데 그 재산 목록에 나온 후에 가장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훌륭하다는 것은 뭐 인격이 훌륭하다, 뭐 권세가 높다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이 사람의 소유를 풍부한 그 소유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풍요한 그런 소유가 많은 사람인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욥의 이 재산 목록이 이제 욥기가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목록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다 두 배씩, 그죠? 물론 이제 자녀들, 10자녀들, 아들 7, 딸 3은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후년에 다시 7자녀와 7아들과 딸 3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다시 10명이 됐고 나머지 이 재산, 짐승이라든지 그런 나머지 소유는 다 2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 자녀들은 2배로 왜 안 줬을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녀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까, 그렇죠? 살아나 있을 테니까 결국은 자녀가 2배로 된 겁니다. 그런 설명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욥의 그 자녀와 소유가 2배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양괄식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욥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과 5절에 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이 욥의 훌륭함은 뭐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은 것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의 인격이 훌륭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욥의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재산과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었겠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한 이후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되게 하였을까? 이렇게 항상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자신의 행동 행위를 다스리는 법을 다스리는 것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의 인물 됨됨이를 소개한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생겨나는데 이 사건의 배경이 이제 어디냐면은 하늘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법정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궁정의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Heavenly Cour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법관들이 이렇게 판정하는 건물, 그 장소를 우리가 코트라고 하죠. 코트. 예? 옛날 식으로 말하면 그 왕이 재판하는 그 재판뜰입니다. 그죠? 왕이 다스리는 궁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뜰에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하루 어느 날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냐? 뭐 천사냐? 뭐 하늘의 성도냐? 그거는 사실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존재가 있겠죠. 영적인 존재이든지 혹은 육적인 존재든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법정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모여섰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섰고 그 중에 사탄이 왔는데 어떻게 이 놀랍게도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버젓이 나타날 수 있는가? 참 의문스럽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상 사탄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필요냐면 이 사탄은 이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욥을 참소하는, 욥을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어떤 기본적인 사단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밝힐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지만은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도들은 항상 참소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제 하늘의 법정에 일시적으로 입장이 이제 허용된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사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말을 내시는데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됐는데 괜히 하나님이 쓸데없이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욥에게 아무 일이 생겨날 일이 없는데 괜히 하나님이 사탄 불러다가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이것이 이 사단에 의해서 나온 이 말이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이게 주제예요, 주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지금 묻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궁극적인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것이 욥기서 전반으로 흐르는 큰 주제의 질문이 됩니다. 욥은 사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왜 나에게 까닭 없는 이런 고통이 생겨나는가? 그걸 욥은 묻고 있잖아요. 왜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닥치는가? 그걸 욥은 묻고 있는 것이고 사탄은 지금 뭘 묻고 있는 것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이유가 없이 생겨난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하는 그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많은 그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욥의 사랑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록 고통을 주실지라도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대상의 목적을 두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욥에게 까닭이 없는, 욥이 볼 때는 욥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니까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의 전개를 봤을 때 지금 욥에게 그런 고통의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욥의 사랑의 궁극적인 동기가 대상 때문에 생겨나는, 대상 자체가 사랑이고 대상 자체가 선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그 대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고 나 중심적인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내가 사랑이냐를 구분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그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그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에게는 원수죠. 나에게는 해를 주고 나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그 대상 자체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참사랑에 대한 그런 질문을 지금 욥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욥의 사랑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대상 자체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근본을 둔 그런 사랑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제 시험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탄은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지금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다 없애버리면, 그의 소유물을 다 쳐버리시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나타나는데, 결론은 내일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는 것처럼 결론은 욥이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욥이라는 인물을 놓고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게임을 벌이는 거잖아요. 사단은 욥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욥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탄은 에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 땅에서 욥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고통이 생겨납니까?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이 욥이 이제 앞으로 당하고 헤쳐나가야 될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 욥은 어떠한 이 고통이 정말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욥은 속 시원하게 사실 얻지를 못했어요. 얻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답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욥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많은 일들 보십시오. 얼굴 찡그리고 짜증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성도들의 가치관은 이것이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형벌이 오는 것이고 내가 뭘 잘했으니까 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세계관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름이 두껍게 가려져서 비가 내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뜻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구름이 걷히고 밝은 해가 비치는 그 따뜻함 속에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변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또 변화하는 우리의 감정과 변화하는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도 늘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